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이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고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려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더 풍성히 누려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세상 가운데서 물질적인 거는 열심히 쌓으려고 하고 또 세상의 스펙은 열심히 쌓으려고 하고 또 세상의 그러한 관계들은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부요함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야겠다. 더 깊이 누려야겠다.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 더 누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더 많이 누려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나라,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이 세상이 끝나도 두렵지 않고요, 다음 대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동시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땅을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시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세계,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 했어요? 먹고 마시는 차원이 아니라 너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 다 우리는 세상은 어때요? 항상 잘못했니, 잘했니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오고 그러면서 죄책감과 연약함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래, 내가 의롭게 너를 여겨줄게. 그래, 그거 별 문제 안 돼.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은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너 이렇게 실패하고 연약했어도 그래, 그거 그렇게 문제 안 돼. 다시 일어서면 돼.
이게 하나님의 새롭게 입혀주시는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가 없지만, 내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의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우리에게는 어떻게 불안하지요? 조금만 눈만 뜨면 이게 자식 어떻게 될까? 저 일들 어떻게 될까? 그런데 주님의 그 통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걸 딱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요?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평안함.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많이 누리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역량이에요. 저의 역량이고, 그 은혜가 오늘 한 50이었다면 내일은 70, 80 늘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좀 이렇게 하루하루 좀 더 그 수치를 높여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이게 내가 조금 놓쳤구나. 다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열정,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들을 조금 더 생활 속에서 더 높여가야겠구나. 그거는 외부적인 환경과 여건들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올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시각을 우리가 달리 보고, 그리고 더 거기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대하게 되면 내게 약간의 힘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들을 맛보게 하시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안 좋은 소식, 힘든 소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잖아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죠. 오늘 그게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뭐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대단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우리 부족한 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보다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나가기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가장 쉽게, 그러니까 누구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예요?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잘 모르면요, 추상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 은혜들을 깊이 못 느껴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이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재미가 있다. 거기까지 가셔야 돼. 재미가 있다. 이 재미 가지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재미가 있어요. 왜요? 막 힘든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 통치와 은혜를 다스림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니까, 이 속에서 기쁨이 있고 또 용기가 생기고,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세상에 저는 이제 코미디를 좀 많이 보는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코미디보다 더 사실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기쁨에 빠져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제 아들잔치, 이 아들잔치는 뭘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임금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 신부된 백성들과 함께 같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예식을 거행하고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잔치다. 하나님의 잔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은 예수님이고 결혼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 새롭게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잔치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누리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좀 같이 일어난다면, 내가 그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잘 누려나갈 수 있을까? 그거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발적 참여예요. 자발적. 억지로 하지 마세요. 물론 억지로 할 때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누려야겠다, 참여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딱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임금님이 잔치를 베푸는데요, 여기에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왕이잖아요. 왕은 누구든 초청해서 다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안 오면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잔치에 보면 다 청했다 그랬어요. 초청장을 보냈다 그랬어요. 안 보내도 공문으로 그냥 공포해버리고 오라 그러면 되는 건데 다 일일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초청장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개별적으로 다 오라 이거예요. 오라. 그래서 이제 초청장을 보내는데 만약에 안 오면 임금님은 어떻습니까?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임금은. 그리고 그에게 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벌 떨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임금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종을 보냈더니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군사를 보내신 그 부분인데, 안 왔기 때문에 죽이시지는 않았어요.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왜 임금님이 그러면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잔치의 성격을 잘 알아야 돼요. 잔치는 어떤 겁니까? 잔치는요, 어떤 잔치든지 기쁜 거예요. 그래야 잔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임금님이어도 임금님이 누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오는 거 그걸 원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의 결혼식에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거예요. 그걸 누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들 결혼식 시키고 뭐 하면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예시 때문에 그것을 하기도 하지만 원래 그 출발이 뭐예요? 다 기뻐하자 이거잖아요. 와서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잔치하면 소 잡고 뭐 그 돼지 잡고 그러면서 막 버렸어요. 그게 이제 현대화돼 가지고 조금씩 다르긴 모습은 갖고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잔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통치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도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냐면 자발적 참여예요.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들어올 때 이 잔치 속에서 보여준 건 뭐 그들의 신분, 그들의 학벌, 그들의 능력 전혀 보지를 않아요. 적어도 임금님의 잔치면 어떻게 보면 그 대단한 신분의 사람들만 와야 되는데 이 임금님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냥 누구나 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와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거, 이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바쁜 중에서도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을 때 어땠어요? 예수 믿을 때 어땠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주님 앞에 헌신해. 저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 때 제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했겠어요. 물론 먹고 사는 거야. 살아야겠지만 그냥 부귀영화 누리려고 그렇게. 근데 점점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옛날 70년대 80년대 믿었던 분들은 조금 시대가 달라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 못해요. 사업 못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이 와요. 손해 많이 봐요. 지금이 오히려 정직한 게 사업을 더 잘하는 좋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결단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나와야겠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조금씩 그런 은혜가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변화시켜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치시고 잔치를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을 다시 내가 적극적으로 누려야겠다. 그 잔치가 그 잔치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누려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참여한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영적 양식들을 다 주셨어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 다 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양식,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주님의 통치 아래 내가 거하면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더라고요. 뭐 우리 장로님 다 있지요. 저보다 더 많이 누릴 거예요. 내가 정말 연약한 가운데 막 너무 힘들어. 그런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했더니 주님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또 천만이 너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히 거하리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그게 딱 내 마음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그게 양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역하는 거예요. 뭐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뭐 저는 뭐 대단한 이승현 목사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별 뭐 의지력도 약한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식을 내가 먹으니까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양식을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수를 임금이 좋은 생수를 주듯이 우리의 생수를 주는 거예요. 잔치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잔치에는 공연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공연 역사를 펼쳐나가셨어요. 근데 그 공연을 멀리서만 보고 그냥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공연을 펼치셨어요? 주님이 절름발이 절름발이 앉은뱅이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걷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또한 잇벙어리를 다시 말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에 오면 예수님의 그 신부의 그 잔치, 예수님의 아들 결혼잔치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역사들을 너희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고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요. 그게 꼭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만 그런 걷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럽니까? 마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근데 우리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누리면 우리에게 마음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힘을 얻게 되고요.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또 치료의 은혜까지 베푸시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양한 거예요. 그런 공연을 우리 주님께서 펼쳐놓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요. 막 요동치는 풍랑. 그걸 주님이 한순간에. 우리도 막 풍랑 치잖아요. 인생에 풍랑 안 쳐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통치를 의지하고 주님! 좀 살려주세요. 막 깨워. 그때 뒤돌아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풍랑이 잠잠게 돼.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요. 영적인 부분도.
그 보이지 않는데 그 거리 사이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 수많은 귀신도 쫓아내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신 그 놀라운 그러한 역사의 흐름들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주셨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게 바로 천국잔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를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아멘이신가요? 내 것으로. 이렇게 지성적으로 고급스럽게 떠들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그렇게 치료하셨고 역사하셨으면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같이 그 자리에 함께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누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그런 은혜를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희한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다 초청을 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3절에. 왜 싫어할까? 아니 임금이 베풀어서 먹을 거 다 준비했다고. 그 다음 4절에도 하도 사람들이 확신을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종들을 보내어서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 오찬을 다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찌는 짐승과 모든 것을. 지금이야 먹을 것이 풍부해서 그렇지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뭐 이렇게 먹을 게 많겠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왜 안 왔을까요? 안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나 뭐라고 했어요? 사업하러,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사업하러. 누가복음에서 보면 또 자기 자녀 결혼식인가? 그거 하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했어요.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그 관리하러 간다. 내가 또 소를 샀으니까 소 또 돌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가요? 맞는가요? 가정에 자녀들 결혼했어. 그러면 그 가정 돌봐줘야 되고, 그 성경에 자기가 결혼했어. 그럼 가정 남편으로서 책임지고 잘 돌봐야죠. 그래서 가정으로 가. 거부할 수 있죠.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옳아요. 그들은 옳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틀려서 안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옳은 데쯤 이상해. 옳은 데쯤 이상해. 근데 보세요. 자기 밭을 샀기 때문에 관리해야 돼요. 근데 임금님의 잔치에 간다고 해서 그 자기 밭을 관리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시간 조절하면 돼요. 일의 우선순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했어도 잔치에 왜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가정에 그 돌봐야 될 거 우선순위만 조금 바꾸거나 또 시간을 조절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갔을까? 저에게 이게 궁금한 거야. 더군다나 임금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임금님은 모든 것에 생사여탈 다 신분 그 모든 먹는 거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간대기가 붙지? 간대기가 분 거예요. 근데 앞에 걸 보세요. 앞에 뭐가 나오냐 하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했어요. 왜? 그들은 다 누구나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욕망이 커요. 어떤 욕망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보통 생각하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로마라고 한 지금 현실 속에서 압제 속에서 내가 그 신분을 발휘를 못해. 그러니까 독립을 해주기를 원해.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군사를 이끌고 들어와서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자기의 신분을 더 확등해주고 그리고 또 재산 더 갖게 하고 그렇게 하는 아들로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다음 때에 제대로 이게 자기들 생각에 나라를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혼식 해도 별로 자기 유익이 안 된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결론이구나.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자기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또 가정을 돌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다 뭐예요? 핑계거리인 거예요. 본질은 뭐예요? 내 유익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다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온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을 잘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그것이 내게 진짜 유익이 되는가를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유익을 느끼게 되고 유익을 느끼면 그 다음에 믿게 되고 그래서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내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려운 일이 왔어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태풍이 와도 딱 담대하게 버티고 천만이 나를 치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있다.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셨던 것처럼 풍랑이 어느 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또 믿음으로 눈으로 봐야지. 믿어야 되고요. 뭐 어쩌다 됐다. 재수 좋아서 됐다. 이게 아니고 우리 영적으로 좀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보세요. 그래야 더 내가 믿음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갈구해 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심리 속에서 그런 심리가 흘러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저도 기도하고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저에게 진정 유익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연약한 자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셨던 정말 하나님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주님이 오셔서 그를 손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니까 일어섰어요. 나에게도 38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정말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 주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내가 다시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건 딱 하나예요.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내가 자발적으로 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겠다. 크든 적든요. 내가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붙잡아 주셔야 될 그 은혜가 내가 필요하다는 걸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마다 분명히 저는 믿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자발적 순종이에요. 오늘 보세요. 이제 임금이 딱 둘러봤어요. 잔치 너무 기쁘니까 행복해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저 구석에 누가 있었냐면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잔치 자리에. 우리는 좀 우리 문화 지금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농경사에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도시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 풍습 중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그 잔치, 큰 잔치 같은 경우는 의복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임금잔치 이거는 모든 오는 사람들의 의복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틀리지 않은 게 뭐냐면 그 근거가 틀리지 않은 게 뭐냐면 임금이 와가지고 왜 의복 안 입었냐 이렇게 책망할 수 있는 것은 그걸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안 입은 거야. 왜 안 입었을까?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신분 또 재산 유무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적인 임금 같으면 그거 다 거르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는 임금은 그 임금은 누구나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무나 받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지만 아무나 받지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오늘 들어온 사람들 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지만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
임금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야죠. 그리고 그 잔치의 그 문화 속에 같이 누려야죠. 자기가 옛날 옷 입던 것들 가지고 와서 거기 하면 자기 자신도 위축되고 그 하는 사람도 그 공연들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복이 어떨 때는 불편해요. 더러운 옷이어도요. 옷을 입어보면 아시지만 내가 그냥 편한 옷, 그 자기가 입던 옷이 편해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의복 준 거 어떻게 보면 불편해서 그냥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어떻든 임금이 그 사람에게 야단치고 쫓겨냈다는 건 뭐냐 하면 예의가 아니었고 임금이 원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같이 함께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내쫓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세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다 신분과 우리의 모양과 그 모든 깨끗한 불결함의 유무를 떠나서 다 들어오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은 공짜로 얻어요. 구원은 그냥 아무 자격 없어도 받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막 살고 막 그 전에 살았던 식으로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고 나를 배우라 그랬어요. 그 옷이 뭡니까? 그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 쫓아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옛날 배웠던 방식, 옛사람의 모습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 잔치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공로를 세워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그냥 주의 옷을 덧입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덧입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옷을 덧입고 그 잔치에 같이 있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행동에 또 이거 가지고 내가 너무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복음을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잘해야죠. 세상적으로는 잘하세요. 세상적으로는 다 반듯하게 하세요. 흠잡힐 일 없게 하세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단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의 옷을 입고 같이 함께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릴렉스 하세요. 근데 단지 우리 주님의 옷을 내가 덧입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옷 입혀주셨어요. 그럼 그거 입고 그냥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래 내가 잘못한 거는 내가 고치면 되는 거고 그거 고치면 되는 거고 다시 새롭게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내 안에 정죄감과 같이 함께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것을 주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천국잔치에 그 은혜의 세계에 참여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잔치의 결과. 제가 시골에 20년 전이에요. 지금도 계속 생생히 남는 게 뭐냐면, 시골 잔치는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부주금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내면 되잖아요. 내고 이제 잘 먹고 오면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안동에 갔을 때 가보니까 나갈 때 잠깐 불러. 제가 특별한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나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뒤에 따라오는 사람도 다 불러. 그들이 봉투에 주는 거야. 이거 교통비래. 그래서 한 달 10,000원 주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 20여 년 전이니까 5만 원 줘요. 5만 원. 아니 내가 부주하는 것도 5만 원 조금 넘든가 그래. 그런데 미안하더라고 되게. 그러면서 또 하나 주는 거 있어요. 아주 생필품을 줘요. 필요한 걸 줘요.
그렇다고 뭐 아주 가뿐은 아니니까. 뭘 줬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만약에 사용할 줄 알았으면 너무 기쁘게 할렐루야 가져갔을 텐데 저는 사용할 줄 모르요. 여러분도 사용할 줄 모르요. 담배 한 보루를 주는 거야. 와, 통 크더라고. 한 보루를 줘. 야, 그래서 그때 시골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아직까지도 그 20년 전,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아마 하는 데 있을 거예요. 야, 뭐남나 속으로 생각할. 근데 잔치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하물며 내가 그걸 보면서 임금의 잔치 속에서는 나올 때 그냥 내보내겠어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많은 걸 헌신한다고 하지만 주님은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를 더 우리에게 잔치에 참여하면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하신 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세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걸 누려나가는 거.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 소가 더 귀하고 내 밭이 더 귀하고 내 가정이 더 귀한 것 같은데요. 절대로요. 우리 그 주님의 그 잔치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요. 그거는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은 삶의 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유함을, 천국을 저희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정말 고통당했습니까? 애통합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정말 주님이 또한 기쁨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눈물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랬어요. 절대로 세상 속에서 슬프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픔 때문에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주님 앞에 맡기면요, 주님이 더 기쁨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세요. 주님이 공연하시도록,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적인 가난과 세상적인 그러한 슬픔과 세상적인 여러 환난과 세상적인 여러 도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안고 그냥 여러분 안에서 공연하지 마시고 그걸 주님의 세계 속에 공연 속에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걸 가지고 다 요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당당히 이겨나가고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와 풍요로움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